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헌신을 결단한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결단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은혜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로 헌신하게 된다면 곧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성실하기는 할까요? 그러나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다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해주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약하고 악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우리를 기어코 잡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역 위에 끌어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역대 가장 위태로운 한 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들 중 성공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되어 남유다를 52년간 통치합니다. 그의 시대 남유다 왕국은 놀라운 번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농업이 발전했고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더욱 견고해졌고 새로운 무기도 제작되었습니다. 유다의 발전은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할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이름은 널리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우시야를 보면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발전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이 얼마나 쉽게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역대하 26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나병으로 치셨고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번영이 우시야를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만의 벽 앞에서 주저앉았고 아름답지 못한 말년을 보내다 결국 그의 인생도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은 단순히 지도자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번영한 시대를 이루었던 왕의 죽음은 국가의 안정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부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다면 매우 타락한 상태가 남유다였습니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불의와 부패가 가득했고 무엇보다 나라 전체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유다 안에 골말버린 상황에서 이제 주변 정세도 매우 어지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우시야 말년 왕위에 올랐던 디글랏빌레셀은 우시야 죽던 때에 고대 군동의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팎은 혼란스럽습니다. 국가가 흔들립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왕은 이 어려운 정세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러할 능력은 있을 것인가? 두려움과 걱정이 공존하던 시기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 함께 이사야 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두 가지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보게 되죠. 유다의 인간왕 즉 우시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유다 왕의 인간의 앉을 왕자는 비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맨 처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 장신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사람 왕의 존재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도 흔들린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 같고 또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권력도 끝이 납니다. 재물도 사람 손에 쥐어졌지만 또 어느 때는 손가락의 모래알처럼 전부 사라집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도 있고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번도 빈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유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신 뜻대로 역사는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다 함께 시편 103편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다윗의 이 찬양은 세상은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좌를 세우신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 지금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 극심한 두려움과 걱정 중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부정되고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보좌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셨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은 오히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날이고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왕의 옷자락은 권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왕은 일부러 자신의 옷깃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큰지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운 현장입니다. 단순히 이는 크기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조차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공간에 스랍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랍은 불꽃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6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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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반복은 강조를 말하는데 무려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이나 반복하며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선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앞에서 크신 하나님 그 스스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해답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든 해답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순종하는 수협의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전에서 바라본 이사야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다 함께 이사야 6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반응은 겸손함의 반응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오늘 5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과연 소명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가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죄, 자신의 부정함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사야와 같이 오늘 우리는 추악한 내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종종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면서 세상에 무너진 자존감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 누가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데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인데 과연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본 뒤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몇 번이나 임했을 것 같은 부정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역이든 먼저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죄인, 그것도 언제라도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이라는 내 자신에 대한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상황이, 조건이 맞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짓는 죄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간음이라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다면 이는 간음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인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살인죄를 저지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또 너희가 분노할 때, 그리고 사람을 비교할 때 이 모두가 살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추악한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금방 교만해 버립니다. 내 힘으로 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탐욕으로 땅에 가득 땅을 독차지한 자들, 그리고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은 자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 선악을 바꾸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굳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화 있을 진저의 마지막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죄인을 향하여 선포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 중에 죄인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입술에 대한 연약함을 발견하고 화로다 망하였다다 자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까지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거 외에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때 수랍 중 한 수랍이 내려와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다 함께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을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수랍이 내려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옵니다. 제단은 죄인을 위한 장소입니다.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랍이 가져온 이 숯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희생이 드려진 제단에서 나온 불입니다. 곧 속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의 부정함을 심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단의 불을 건네주고 이를 입술에 대게 하시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희생으로 드려진 숯불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입으로 댈 때야 비로소 이사야의 부정함이 해결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낙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연약한 존재로 추락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속죄의 불을 건네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그의 부정함을, 그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 함께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며 헌신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바로 가라고 하셨다면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요나와 같이 소명의 정반대편으로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도 금방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셨고 자신의 부정함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의 모든 부정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헌신은 부르심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 원어는 히네니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선언입니다. 이 히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은 히네니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히네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에 히네니라고 답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때가 언제인지 보니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실지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앞으로 자신이 맡을 사명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그는 이미 히넨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순종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나를 파송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선교도 전도도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파송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마음이 둔한 이들입니다.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한 이들로 하나님은 파송하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이들, 정말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듣지도 않을 곳, 보아도 깨닫지 않는 곳, 돌이키지 않을 곳을 향하여 하나님은 파송하십니다. 성공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실패가 보장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환영되신 박해를, 풍부함보단 궁핍을, 형통함보다 매번 다르게 부딪히는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사역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곳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위대한 선지자의 결단이 기록된 본문이다라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이 오늘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잠시적 신자를 주셨습니다. 이 잠시적 신자가 있는 그곳은 내가 간 곳이 아니라, 내가 헌신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을 간 그 모습도 결국에는 잠시적 신자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깊게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면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하나만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같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내 본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희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수협의 헌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낮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희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칠 수 있는 수협의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